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참 아픔이고 또 쓰라린 상처이고 참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6.25 전쟁, 여러분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이 소망이, 소원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뼈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오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요, 그 이후로 그래도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참으로 경제적인 그러한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요. 여러분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의 대한민국, 바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새겼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여러분 인재도 참 많았던 것을 보고요, 자연재해도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이런 인재들, 그리고 태풍과 많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땅에 다가왔던 수많은 그러한 자연재해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남겨놓았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재라는 것은 그 큰 사건을 말하지만 돌아보면 그 하나, 아주 작은 하나의 그 방향이 잘못되어짐으로, 그 작은 선택이 잘못되어짐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를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주어지는데, 그 위기 앞에서요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겨질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참 흠집을 남겨놓고 또 아픔을 남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윗 사울을 존중함으로 그는 참으로 그 선택을 통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뱀을 통하여서 다윗은요 진리와 명분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걸음이 그냥 그렇게 쭉 잘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 아비가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선택의 그 순간에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장 1절을 보면 다윗의 가장 중요한 후견인이었고, 또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때까지 그 준비하는 모든 역할을 맡았던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인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의 새로운 변화, 그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위축이고 또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이었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던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아직 왕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를 밀어주던 이가 이제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끝내며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그가 그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남쪽으로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기브아가 있는 그 사울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유다의 그 변방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또 그렇게 도망가는, 피해가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통치권을 넓혀가는, 다윗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걸음이 바로 그 바람 광야에 가서 통치권을, 다윗을 알리는, 다윗이 어떤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알리는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바로 나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광야에 갈멜의 근처에 은신하고 있던 다윗, 이 나발과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한 해의 추수를 하는 곳이고, 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환대했던 그러한 풍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양털을 깎는 이런 축제에는 그가 지나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는 이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나발의 집에 자신들의 부하 10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 10명을 보낸다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1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가 600명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먹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요청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내었는데, 근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나발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지만 요즘 각기 그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이 떠나 도망자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나발도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이미 알고 있던 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이렇게 다윗에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바로 사울을 지지하는, 그리스도가 숨겨진, 그리스도를 품은 다윗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사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발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나발은 먹을 것 주기를 거절하면서 다윗의 일행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근본 자체가 없는, 근본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칼을 들게 하고요, 200명은 본진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그 나발의 집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분노한 겁니다. 보십시오. 엔게디 동굴에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존중함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요, 지금 그 나발이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양털을 깎는 집에서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분노할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게 아니라 좀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분노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했던,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했던 사람들도 그냥 놔두었던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이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소하게 보이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잘못 우리가 내딛는 그 경우들을 보면요, 어떤 크고 엄청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별것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별것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싱크홀과 같은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푹 꺼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싱크홀을 보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썩 이렇게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작게 조금씩 그것들이 파여져 가면서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게 상처가 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씩 건드려지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불쑥 내려앉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요,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점점 무너져서요, 어떠한 것에, 아주 작은 한 것에 부딪혀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눈이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보여도요, 그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바르게 서 있는지,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징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왔다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한 이 모습을 그 나발의 하인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일행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들에서 우리 나발의 그 식솔들을 만났을 때 선하게 대우해줬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치 못할 수 있다는 이 급박한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요, 총명했던 이 아비가일은 바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 음식을 들고 하인들에게 다윗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 뒤를 따라서 가는데 이 떠나는 이 모든 사실을 나발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겁니다. 나발에게 알리면 나발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체되면 자기들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아비가일이요, 나발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출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했는데요, 21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가 이제 나발의 집을 다 죽이겠다,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분노입니다. 그가 지금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그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발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비가일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 서둘러 다윗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그가 대접하는, 왕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왕으로 예우하고 예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칼을 빼들었으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아비가일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왕으로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눈에 보이는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은 다윗의 왕국을 이 아비가일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불량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나발이 일으킨 잘못인데 이것이 자신이 듣지 못하고 자신이 알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아비가일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길게 다윗에게 그 자신이 잘못했노라고 나발이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또 당신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왕을 왕답게 그렇게 모시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직접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당신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신데 왕은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어리석고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직접 이 모든 원수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요, 그 당신의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자신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모든 그 음식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27절을 보면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왕임을 그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과 그 일생의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다윗의 그 왕조가 견고히 세워질 것을 그가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거든, 현실적으로 그 왕의 자리에 서거든, 바로 자신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집안을 몰살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여정을 생각해 달라고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발의 집을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그 흠집이 나지 않도록 오늘 그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32절을 보면 다윗은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보았습니다.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거기에 감정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를 막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빌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정에 분노하며 그가 눈이 돌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그가 칼을 빼들고 달려가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게 되었고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이 모든 위기에서 그가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계속 내달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그는 정말 그 인생에 끔찍한 그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요,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달려갈 때 그 길을 막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게 해줄 그런 아비가일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누구일까? 여러분, 영성신학자인 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만나는,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모든 은총들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 마음을 일깨워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또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이 아비가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며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게 해주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아비가일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비가일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아비가일과 만났는데 그래도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그 분노로 그냥 밀어붙였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인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의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그 행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비가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아비가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항상 신중함과 그리고 내 삶에서 진지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아비가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조금만 건드려지면요 욱하고 올라오고요. 여러분 아무리 참아도 참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채우고요 성령의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노를 더디하게 할 수 있는 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아비가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사냥을 위해서 매를 가지고 다녔는데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매를 잘 길들였고 또 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느 날 그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바위 틈에서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가 컵에 그 물을 담아서 마시려고 할 때마다 매가 손을 쳐서 그 물컵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2번, 3번을 그렇게 하자 징기스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그 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가 죽은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가 바위 위로 올라가 보았더니 그 바위 위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 안에 바로 독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시려고 했던 그 물에 독사의 독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던 매가 징기스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 손을 쳤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징기스칸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단 분노하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매사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온의 그 대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의지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의 아비가일을 만나며 또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며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